가끔 TV에서 생중계 생방송으로 중계해주는 방송을 볼 때가 있죠. 참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오래전에 걸프전 기억나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저는 방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틀어놓고 식사를 하면 거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밥을 먹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어요. 뭔가 기분이 묘해요. 그리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도 저 사람과 나는 이토록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계속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이고 그들에게는 명절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면서 그 명절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을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했나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거기서 유월절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절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봤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유월절에 성전의 풍경이 나옵니다. 맞나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물론 이 말씀한 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설명한 건 아니죠. 예루살렘의 예배가 항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장사하는 풍경 그리고 이러한 일을 뒤에서 도와준 대신에 뭘 받아요? 자신들의 배를 불릴 돈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분명 큰 문제거리였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걱정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 내 아버지의 집이 뭐가 돼요? 장사하는 집, 교회가 돈 버는 집. 수많은 예배자들에게 재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요. 수많은 예배자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이윤을 남겨요. 찾아온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왔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있고 헌신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재물을 샀다고요. 성전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환전을 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누가 돈을 벌어요? 그 성전 관리인들이 돈을 벌고 있었다고. 이 문제가 크죠. 유월절에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인 6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물론 요한복음 2장과 똑같은 날 유월절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났고 또 다른 유월절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지나가고 있었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던 성전의 풍경이 아니라 어디의 풍경? 빈들의 풍경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절기가 되었는데 그 절기에 성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성전의 풍경을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는 카메라가 살짝 돌아서 옮겨지는 거예요. 생중계되는 곳이 다른 곳이에요. 그 절기가 다가올 때 성도들의 일상은 이러했다. 성도들의 일상과 그들의 삶의 현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6장이었다고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막 웃고 즐기고 잘 지냈냐고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늘 또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추석 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인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늘 한가위만 같더라. 늘 한가위 같지 못해요. 그렇게 보내는 명절도 있지만 일상은 또 힘겹다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막 즐겁게 있지만 그들의 일상은 어땠는지 엿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인데,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한 군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함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르죠. 자, 마가복음 6장 30절 34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누가복음 9장 11절도 함께 볼까요?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보니까 성도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상을 뒤엎으시며 내쫓으시며 이런 말 안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들을 이끌어 줄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병 걸린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그들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뭐예요? 단순히 베풀어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위로 이런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위치에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긍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모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 나오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따라왔다고 하는데, 들으시고 뭘 들었을까? 예수님이 뭘 들었을까요? 그 들으신 내용이 바로 앞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10절에 헤롯이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누구에게 줘요?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몇 안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요.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또 힘든 일이었냐면,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던 지도자였는데, 사람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주던 지도자였는데, 그가 헤롯에게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에 의해서 선한 자가 죽음을 당해요. 이때 일어나는 신앙적인 혼란, 그리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이 안타까운 사건,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단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있었죠.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또 다스리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살아가고 있었던 게 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벤허라고는 영화가 있는데, 오래된 영화죠. 벤허. 그 영화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진짜 잘 그려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수많은 병자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거예요. 6월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들. 자, 이렇게 그들은 이런 일상을 살다가, 그죠? 이런 일상을 살다가 막상 6월절이 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을 올라가겠지. 성전을 찾아가겠지. 거기서 뭘 사겠어요? 재물을 사겠지. 뭘 하겠어요? 환전을 하겠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병든 내 몸을 어찌할 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성전에 있었다고. 성전에 있었다고. 재물을 팔아서 돈을 벌자, 돈을 바꿔주어서 돈을 벌자,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백성들의 삶은 고단해요. 너무 고단한 거예요. 신앙을 이끌어주는 자들은 그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그 큰 무리를 보는데 목자 없는 양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스리던 왕도 그들을 위한 목자가 아니에요. 신앙을 이끌어 주는 데에도 그들의 목자가 아닌 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들은 몰라. 이런 현실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 너무 불쌍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마음 아픈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줬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에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가끔은 그분들이 제게 뜬금없이 연락을 줘가지고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라고 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저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사실 아무거나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늘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항상 조건을 하나 붙여요. 싼 거요. 싼 거요. 저는 정말 비싼 식당 안 좋아합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제가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분들의 찾아가서 그분들의 댁에서 그분들의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모두 교회에 올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옷도 말끔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이 화장품 냄새가 나요. 다 이제 머리도 감고 오고, 그죠? 화장품도 바르고 오고. 근데 일상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분이 이렇게 사셨구나 라는 것을 그분의 집을 가면 볼 수가 있다고요.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저보고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좋은 옷을 사다 입히고 이러니까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현진이가 이런 집에서 사는지 몰랐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놀란 거예요. 막 요강이 있고 이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현진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저희 어머니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현진아, 네 친구들이 이런 말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성도들의 신방을 가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본 모습과는 다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보여요. 자, 그분들이 저를 대접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뭘 좋아하냐고 묻는데 뭘 좋아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분들에게 대접을 받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목사로서 할 일입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한 번은 어떤 연로하신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나이가 80에 가까워져 가시던 김 집사님.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교회에서 명예 권사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본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등이 굽으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시죠? 허벅지 짚고 그러시는 거, 이렇게 할머님들. 잠시만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냉장고에서 뭘 하나 가져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라도 하나 꼭 드시고 가라고 요구르트 한 병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이 요구르트 한 병을 구하기 위해 이분은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분에게 수입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요구르트 한 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누군가에게 신라 호텔 뷔페보다 더 값진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에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가 왔다고 이거 다 준비해 주시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이 요구르트 뚜껑을 뜯었습니다. 마시려고 하는데 입에 갖다 대기 전에 시큼한 냄새가 코로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요구르트 병을 제가 살짝 돌리면서 날짜를 봤어요. 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났어요. 너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배가 불러서요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이분이 어떻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 내가 목사님한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드려서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를 에라 모르겠다고 마셔버렸어 그냥. 이걸 조금씩 마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에 다 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어요. 지금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요구르트 저한테 갖다 주지 마세요. 지금은 안 먹어요. 꼭 확인하고 주세요. 주시려면. 그때는 그게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섬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정성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처럼 욕심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에게도 성도를 볼 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챙겨주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헌금이 적다. 이번에 헌금을 얼마만큼 하자? 교회를 위해 뭘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염없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때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6월절에 빈들에서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일상을 보다듬어 줄 알고 교회에서 본 그의 모습이 그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가 있을 때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곳에 예배를 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요 성도들의 일상도 챙겨주셨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때에 맞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더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더라.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도 소중히 여기셨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소중히 여기셨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는 나의 일상을 감추어 둔 채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만 돌아가고, 그냥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면서 나의 실제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도 있고, 또한 서로의 삶을 돌봐줄 줄 알고 챙겨줄 줄 아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도 볼 줄 알고 함께 챙겨줄 줄 알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줄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